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제일 먼저 설교한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은 바로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엄비건세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을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준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산상순인데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앉아. 산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르친다. 성전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준다. 그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팔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원한다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였다. 바로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헛사가 아니고 바로 생명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자,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그 율법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준 말씀이 생명의 도다. 모세가 준 것은 성경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행지를 가져 살아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종의 행체를 가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종의 행체를 가져라.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라. 항상 복종해야 해서 떨리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복종해서 들어가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인데 어떤 말씀에 복종해야 되냐? 바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생명의 아니하게. 말씀에 복종해.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뭐냐? 바로 모세가 시내에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아멘. 근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받은 말씀을 율법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이 도락했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했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주님이고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모세다. 아멘. 모세가 신에서 받은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 믿는 도라고 한다. 다시 2절부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모세가 만한 것이 전한 것도 믿음의 도요, 예수가 전한 것도 믿음의 도다. 율법을 다른 말로 믿음의 도라 한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아멘. 바로 모세가 전한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한다. 아멘.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한데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상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생명 없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목사는 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전하는 율법 위에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하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이름 기념책에서 빼앗아 버린다. 아멘. 죽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율법 안에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는 100% 지옥까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해도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만큼 목사로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바로 구약은 율법은 생명이라 했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은 생명에 도락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를 합니다. 어때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을 열자 없는 천국의 열쇠, 저 천국이라는 말씀을 준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바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할 행동과 말과 또 물질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뭐 부분이? 즉 우리의 몸으로 하는 해야 될 일과 물질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규례와 법도,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 아멘. 규례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법도는 우리 몸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구약의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고 프로디노, 다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구약의 영생한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몸의 행동에서 바뀐 것과 언어적으로 바뀐 것을 기록했고 6장 19절부터는 바로 물질에 바뀐 것을 기록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자, 뚫고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만 정확하게 바치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칠 것만 바치고 이 땅에 쌓아놓습니다. 그건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은 너는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게 돼 있다. 복을 받은데 그 복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런데 구약의 법은 하나님께 바칠 것만 바치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지키면 정말로 복을 받을까?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아멘. 성소를 공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고 아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하지만 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 13절부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사도 제사 드릴 때 하는 행동하고 제사 드릴 때 물질 드리면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아멘. 시간이 빨리 와야 되고 옷도 깨끗이 입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와서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이 성경입니다. 다시 그 구절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제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으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옷을 되도록이면 양복을 입고 되도록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는 반드시 감아야 되고 반드시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옷을 얼마나 깨끗이 입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오셨지만 여러분들 제사장이라. 그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지.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여러분 규례를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 하나님처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모시라.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규례 속에는 제사법인데 제사법 속에는 하나님께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물질은 드리기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한다 했는데 왜 돈을 좋아했겠냐? 돈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재산을 탐했다. 왜? 바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재산이 많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고 그 모으는 그 과정에서 가부의 재산을 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더라 해도 이제는 하늘에 쌓아놓으라. 아멘. 어디 쌓아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법과 물질로 해야 될 법인데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에도 바뀐 법이 있고 물질도 바뀐 법이 있는데 물질도 바로 이 땅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러면 무조건 하늘에 쌓아놔라. 그 말 아닙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주가 요구할 때 아멘. 그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아멘. 주의 종이 말을 할 때 아멘. 그 말입니다. 보통 때는 가지 있어요. 하지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네, 나라는 거예요.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물질을 버려서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겨. 네가 물질을 버려서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긴다. 아멘. 계속해서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네가 것이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몸도 파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기 안 친다. 절대 창기 위에 번 돈 절대로 창기를 안 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기도 치지 않고 창기짓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자가 되야 된다. 계속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네가 어두우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사람은 네가 행동이 더러워질 것이고 네가 하늘에 물질을 쌓아놓은 것은 행동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늘에 가면 쌓아놓으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럼 버린 대로 다 쌓아놔야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접속사를 썼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필요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먼저요? 교회가 필요할 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게 먼저요?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먼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바라봐라.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비나 안 빈다. 공중의 새가 들의 백합 바가 길삽하느냐 안 한다. 창고에 모아두느냐 안 한다. 농사하냐 안 한다. 별볼 없는 들의 백합 봐도 별볼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시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왜 의심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자로 다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아나몬의 백합아 입은 옷이 더 예쁘다. 아멘. 별볼 없는 그들도 하나님 미고 입히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내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맞죠? 하나님 계신 거죠. 바로 성전이 먼저 필요하면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일보다 성전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우선순위다. 여러분은 어디가 우선순위요? 말씀대로가 우선순위요? 아니면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요? (25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으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가 무슨 우선순위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순위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가 우선순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밟고 신고 시가고 장격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세요. 아니면 교회가 우선순위 두요. 말씀이 우선순위 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천국,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들어간다. 율법은 영생하는 법 맞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율법은 아버지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뜻은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이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본한 자로서 내게 떠나가라. 천국과 지옥과는 갈라진답니다. 어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설명해 놓고 어느 사람이 영생하는 법을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놈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이 사건 그대로 지금 말씀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사람은 구약의 법으로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왜? 계명과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주님이 주는 프로티노한 법을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법은 이 땅에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신약의 법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두 임금을 섬긴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놔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주는 영생 얻는 법은 산상손이다, 프로틴한 율법이다. 그 율법으로 봤을 때는 네가 부족한 게 있네.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으로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왜? 어려부터 계명을 지켰다. 계명은 영생 얻는 법 맞지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준 프로틴으로 한 법으로 볼 때는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네.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 복도 주고. 아멘. 영생도 준다. 이 땅에 100배로 받는다 해도. 심을 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 여러 배 받는다.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소.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하늘에 보화가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면 아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몸에서가 내 토지에서가 내 새끼 우양과 짐승의 새끼 복을 받고 석유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구약의 법은 내가 드릴 것만 두고 축복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으면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안 그렇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으로 볼 때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약간 달라진 것이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계속해서 21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자, 상속하리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늘에도 보호가 쌓이고. 맞죠? 이 땅에 심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심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배의 복도 받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산성손의 말이 그대로 맞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구약의 법으로 네가 부족함이 없는다. 신약의 법을 볼 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멘.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네가 이 땅에 보문에서 안 왔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자, 그렇지 사람은 아니하니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 내가 다음 주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데 자 핍박을 개마이 받고 너는 교회가 어려우면 무조건 내놔? 그럼 내면 고통받죠? 물질에 고통받죠?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놔야 되니까 그게 핍박을 받지. 안 내면 핍박 안 받지요? 그 핍박을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합니다. 남편이 합니다. 부모가 합니다. 새끼가 합니다. 형제가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우선순위가 거의 나라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순서입니다. 자기 교회가 어려운데 남의 교회 도와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교회가 어려운데 남의 교회 도와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말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는 굶어 죽는데 다른 교회 가난 목사 도와주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성도가 고통스러운데 남의 성도 도와주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래요. 계속해서 30절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핍박을 받습니까? 자기 집보다 하면 교회가 먼저야 되니까. 자기 새끼보다 말씀이 먼저니까 핍박을 받지요. 하지만 100배를 축복받지만 핍박을 개마에 받고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도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언제부터 지켰다? 자, 계명은 영생은 안 받지요? 자, 지키면 아까 신명기 28장과 레기 20장 복을 받지요? 계속해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자, 있으니 누가 볼 때, 자, 이거는 구약의 법을 본 겁니까? 산상손의 법을 본 겁니까?
산상순의 법을 볼 때 아멘. 부족하게 하나 있답니다. 계속해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 교회가 어렵다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안 내고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할 들어가? 불가능하다. 들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이 있느니라. 말씀은 우리 힘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 받으면 아멘. 교회가 필요하고 먼저 낼 수 있다. 말씀대로 우선순위 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생명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아멘.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지키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은 어떨 때 받는다?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 법을 지킬 수 없을 때 그가 강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법을 지킬 수 있었듯이 하면 우리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그 법을 지킨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아멘. 계속해서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가 쓰시고 잘 때 교회가 빚이 있을 때 아멘. 네, 나야 돼. 그리고 말씀이 우선순위다. 말씀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보다 내 새끼보다 우선순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어디 많이 쌓아놨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지옥 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먹을 것이니라.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계속해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아멘.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아멘.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안 놓지 말고. 또한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혀.